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축복이나 어떤 바른 말씀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오늘 이 본문은 설교하기에는 조금 잘 택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주의 종들이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진리 속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이 본문, 이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는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일의 시작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와 하고 조그마한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시작하면 크게 벌써 내가 플랜을 다 내 머리에 구상을 하고 일에 잘 될 것을 놓고 막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만, 사실은 그 일에 따라오는 모든 어려움은 배제시키고 잘 될 것만 생각하는데, 그 모든 잘 된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모든 일의 과정을 끝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시작보다는 끝이 낫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제 모든 일의 결말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성경에서 주는 진리와는 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어떤 반대되는 삶을 사느냐?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인생을 시작한다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좋아합니다. 그 아이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뭐랄까 희망을 걸었다 할까요? 그 새 생명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일의 시작보다는 끝이 낫다고 했을 때, 일의 마지막, 인생의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죽음인데, 죽음에 가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죽음 봤습니까? 봤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대로, 그저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죽은 사람 앞에 가서는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그 김한란 박사 같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장부로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고 장례식 때 자기 지인들에게 유언하기를,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이 필요 없다. 개성가로. 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사는 삶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진리의 삶인데 이 삶을 우리가 안 산다는 거죠.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두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묻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저주를 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묶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정말로 마지막이 낫다는 이 인생살이의 고민, 고생, 고난 중에 있는 것 다 끊어버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주의 품에 안긴 내가 갈 곳에 먼저 가 있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는 마음이 뒤따라오는 말이 뭔가 하면 교만함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라는 말 자체는 미닝이 뒤에서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말씀 안에 비춰온 내가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남이 나를 험담하는 말을 들었다 할 때는 화낼 이유가 없이 참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적으로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남들보다도 내가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조그마한 일 해놓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누가 약간만 나를 핀잔 주면 화부터낸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잘하고도 인내하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마음에 있다. 화를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나는 이것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 화내지 마라. 네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정말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번 이렇게 할 때,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공부도 하고 지냈습니다.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일을 하고 지냈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내 머리에 다 기억됩니까? 어떤 것이 기억될까요? 이상하게도 기분 나쁜 것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제일 기억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못한가 하면은 내가 정죄를 하며 판단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감정을 가지고 표현 그대로 말하면 저주하다시피 그 사람을 향하여 기분 나쁜 말을 속으로 지금 계속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준 행동을 오늘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한 하루 종일의 삶 속에서 실수한 말이나 잘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나의 나쁜 것이 기억되어서 그가 나를 향하여 잠자리에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다시피 잔소리 한다면은 내가 잘 되겠느냐. 내가 내 행동을 바로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감정에 기분 나쁘도록 심어주는 내 행동, 내 말을 통하여 그 심령이 낙심되도록 낭망되도록 죄 가운데 떨어지도록 내가 행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아이와 일의 순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툭 하고 말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일을 배울 때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분이, 저희 부친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참 펄펄 뛸 때 아닙니까? 막 빠릿빠릿하고 막 잘할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망치지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일을 하니까 빠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일을 합니다. 일의 양을 보면은 이만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비유를 하면서, 제가 늘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신장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비싸게 파느냐. 아들은 아무리 일을 잘 해가지고 튼튼하게 집신을 갖다 팔아도 팔리지도 않아. 돈도 작게 버는데, 아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겨울 내 팔아도, 집신을 팔아도 돈을 못 만드는데, 아버지는 설렁설렁한 거 없고 힘은 없고, 집신을 쥐고 봐도 아버지 집신은 별로 힘이 없는데 시장에 갖다 놔놓고 아버지가 더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비법 좀 가르쳐 달라고 아무리 해도 장사는 경쟁이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돈 벌면 되는데 아버지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막 숨을 거둘 때 아들이 막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비법 하니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거부지기 그랬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 일의 마무리를 깨끗합니다. 집으로 신을 신으면 이렇게 집을 엮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정리를 잘해서 신을 깨끗하게 보이고, 아들은 집신을 신었으니까 뭐 있는 게 당연하니까 튼튼하게만 지었는데, 눈에 보일 때 아들 신으면 불편해 보이도록 만들었고, 아버지는 신으면 부드럽도록 손을 본 것뿐이다. 고로 바꾸나 네가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일의 마지막 때에 돌아서서 다시 손가는 일이 없도록 일을 정리 잘하면서 일해라. 그래야 남들이 볼 때 일 잘했다 하는 순서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기닝 되는 일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자체는 내가 가서 행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좀 뭐랄까, 내가 이거 표현하기 힘들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가만히 앉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사람의 속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표현되어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기분이 나빠서 입 다물고 앉아있고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는데, 벌써 이것이 내 표출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다 읽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벌써 내가 뿜는 향기와 같은 냄새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이 영향을 우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는 돌이켜 보아야 된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이것이 말로 다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행동으로 잘하고 싶어도 벌써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말 실수한다는 이 말 자체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이 벌써 내 속에서 입으로 벌써 발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품고 삶을 산다면 이제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품고 성령이 예수 살면은 내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내 속에는 내가 왕된 삶을 살고 있기에 입을 열면 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의 순서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귀에 남는 것, 그 사람 눈에 남는 것이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막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무엇이라 증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귀에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전도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1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앉아서 대화를 해보고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토론을 하면은 보고 듣는 내용이 다 다른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의 귀에 심령 속에 받아들인 부분들은 여러분 마음속, 마음밭에, 삶 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초 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다른 센텐스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밭을 설명했습니다. 밭의 흙을, 소일을 막 뒤집습니다.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한 밭이라도 또 나가서 보세요. 같은 밭을 같이 그름을 주고 다 뒤집고 스프링클러 물을 주는데 어느 한쪽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면 6인치, 10인치 자랐는데 한쪽에는 이제 2인치, 3인치 밖에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씨를 한 고울에 뿌렸습니다. 자라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씨가 그 싹을 내서 자라날 때 받아들이는 영양분이 우리가 행한 대로는 다인 것 같은데 무엇인가가 지금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여러분을 향해 주의 말씀을, 아니 주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이 사랑의 표현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토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양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남들보다도 더 특별한,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삶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갖추고 출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잘되고 못되는 것이, 여기 이야기하기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말의 결과가 떨어져 우리가 잘되고 못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입은 입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내 머리는 내 머리고 내가 하는 방법 다 따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잘한다. 아무리 옆에서 잘못했다고 가르쳐줘도 내가 내 수준에 맞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고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권고는 남이 틀렸다고 하면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데 귀가 열리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미련한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스파크가 잘 일어나서 뻑뻑뻑뻑 화를 잘 내는 게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창피스러운 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잘 참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리를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삶을 설명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나오면서 풀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남의 말은 잘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만하고. 근데 전도서에 보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모임에 가서 누가 뭔가 무리들끼리 모여서 숙덕숙덕 하면은 혹시 무슨 말 했는가 우리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말하는 중에 실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이 나를 향해 나쁜 말 한 걸 듣게 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좋은 말 한다 하지만 무리 속에 있으면 나도 남을 향해 나쁜 말 하는 우리의 허물이 있지 않느냐. 고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심령을 돌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실수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랬습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 그럽니까? 불륜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우리를 두고 하는 경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잘못된 허물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준 것이 곧 사랑인 것으로 다 이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말만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남이 잘못하면은 무엇합니까? 두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사람을 원망 불평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면서.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는데 내가 잘못된 줄 아는데도 계속해서 잘못을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강고하다. 하나님이 내가 한 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바로 적석에 화를 내고 막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구나, 내가 뭐 잘못해도 괜찮구나, 의사에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허물 용서해 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힘쓰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 잘못했을 때 야단은 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거듭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면 매도 때리고 이제 징계가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내 허물되고 잘못된 것을 듣고 고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매맞지 않고 돌이키기 위해서 권고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의 표현인데, 마지막의 사랑의 표현은 매를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 들기 전에 그냥 우리 사람 표현할 때 말로 할 때 알아들으라고 할 때 우리가 말로 할 때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양 죄를 담대하게 짓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 훈계를 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이웃 간에는 질서와 어떤 훈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면 잠언 8장 17절 19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며 잠언 8장의 10절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 지혜를 만나고 단다 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래야 한다. 정말로 잘되고 오래 살고 재물이 많고 뭐 여러가지 공의
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타나는 이 지혜를 소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8장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왜 지혜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벌써 함께 하셨던 이 지혜를 놓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가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모든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로 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훈계를 잘 받아들인 자, 남이 나의 흠을 떼고 남이 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기 위하여 귀를 기울인 자가 지혜자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섭리의 지혜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지혜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 자체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뭐랄까 기준을 주는 입장에서는 같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지혜의 근원되는 이야기 자체가 왜 지혜자가 되어라, 세상 알기 좋게 말하면 왜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권고하느냐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향하여 지혜자가 되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왜 남이 가르치는데 훈계를 잘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일을 배울 때 집신장사 이야기라고 그분이 내게 이럴 때, 일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손질을 잘해야 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그 일의 순서를 따라가 잘하면은 돈도 벌고 일도 마무리하고 쉽고 다 좋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일은 잘합니다. 막 벌려놓습니다. 뒤따라다니면서 수습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 손해보는 것이 엄청 많은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답을 찾아보면 잠언 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그의 객들이, 어리석은 곳으로 모이는 친구들이 스올의 깊은 지옥에 있다. 어리석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명철한 자, 지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자는 지혜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적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똑똑한데, 내가 이만하면 알 것도 아는데, 내가 지금 두들겨서 확인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제일 정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됐다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걷는 그 걸음이,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교만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 삶을 버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데, 우리 그 귀를 열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남들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내가 듣고 보고 이해가 되고 하고 싶고 생각이 되고 좋다는 것만 우리가 받고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감정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믿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가르칠 때, 학교 선생이나 누가 지도자들이 어떤 모임에서 리더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여러분이 즐겨 듣습니까? 어떤 말을? 칭찬은
그냥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듣는 말이고, 지금 무엇인가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이라고 명령하듯이 이야기할 때 내가 기분 좋게 들을 때는 내가 지금 그것을 할까 하고 내 마음이 동하는 생각이 있을 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합시다. 나는 지금 맥도날드 갈까 싶은 생각,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뭐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보고 기분 나쁘게 내가 어디 좀 더 비싼 데 가는데 같이 가려면 물었다 합시다. 근데 그것도 뭐랄까 사달라고 한다든지 뭐 어떻게 형편이고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난 지금 왼쪽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일도 보고 오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면서 저기 같이 가자면 우리 기분 좋게 응대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일의 순수도 마찬가지라. 모든 일들이 내가 무엇인가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권할 때는 기분 좋게 다 하는데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으로 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NO 하고 감정을 상해서 그 사람에 대한 험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한다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감정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대인관계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분을 상하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권위적인 어떤 위치 아래서의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기분이 훈련이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기분이 엄청 상해 있는데 상사는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기분이 좋게 일을 시키는데 지금 내가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나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펄펄 날 것 같은데 상사가 아니면 부모가 지금 기분 나쁘게 나를 향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이 반응하는 이 자체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훈련 과정이 왜 우리 속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부모에게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 부모 내 위의 권위자에게 예스라고 훈련되어지는 이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하기 싫은 일이 많고 내가 듣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라 할 때 예라고 훈련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훈련되어지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다 복받을 일이지만은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예라고 받겠다는 훈련된 삶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훈련받는 이 과정을 우리 삶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되어진 과정이 뭡니까? 오늘 지혜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리석은 말로 죄짓지 말고 어리석게 고집부려서 남이 이야기하는 거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듣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생각보다는 이미 경험자의 말이고 가르친다는 사람은 이미 벌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지혜자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이 네가 먼저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본 자가 훈계하는 식으로 너의 잘못을 가르칠 때 들어라 지혜자가 된다. 삶의 어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훈련되어지면 성경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모든 결론을 알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함에 따르라고 훈련하는 말에 훈계를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연관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다르게 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공고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고집이 뭡니까? 미련한 자가 뭡니까? 자,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큼 정확하고 명확하고 내가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두들기고 가는 이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한 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는 고집적인 삶이라면 미련한 자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은 권고를 듣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네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은 예 하고 돌이키면서 고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의 스스로를 믿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내가 이만하면 되지 하고 자기를 믿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남이 나를 향하여 헐뜯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떠한 수욕을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에게 허물된 이야기로 나쁜 말을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핀잔을 받고 세상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을 바라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지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허물된 것을 우리의 약점을 누가 잘 아느냐? 나의 약점을 누가 잘 아느냐? 누가 잘 아느냐? 누가 잘 알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아신다 이러죠. 나의 약점은 주님이 아는 것보다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의 약점을 마귀가 이용해서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우리가 말하면 입을 열어서 저주를 퍼붓게 해서 죄를 짓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약점을 제일 잘 이용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약점을 제일 잘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의 약점을 안다. 네가 말만 들어도 보기만 해도 화를 내고 기분 나고 이거 아는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인내하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없다. 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눌러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줘서 이야 이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미 말씀을 주었어. 내가 너를 향하여 다 삶의 본을 보여 세상을 이긴 삶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가 인내하라고. 네 스스로 결정하고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말씀하실 뿐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와준다는 자체는 말씀을 주고 내 심령을 권고하지만은 마귀는 짜잔 하고 나에게 수박을 일으켜서 화내게 꺾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더 잘하는가? 마귀가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더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의심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 화를 확 듣자마자 내는데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옥 가도록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내어도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잘못을 지어도 뭐 이미 용서받은 줄 알고, 마귀의 덫에 걸려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스텝 비하인드 같지만 미리 먼저 나와서 주시는 그 원인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뒤따라와서 부채질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쏘가서 열부를 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수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다. 연관시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 말은 누구냐?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시작 23절에 볼 때 누가 해주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누가 마음을 지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낼지 안 낼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을지 울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누가 나를 보고 결정해서 야야야야 경진아 지금 화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정해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운 것이 얼굴에 나타내고 마음의 근심은 뭡니까?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명철한 자에만 성경이 우리에게 할 때 정말로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는 것.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화가 났습니다. 화난 사람 얼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는 말이 속은 지금 불불 끓어가지고 입을 다물겠는데 야 화났다 이야기하면 인정하느냐 않습니다. 나도.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은 벌써 나타나고 네 얼굴이 빛나지 않으면 네 속에 화가 나고 있다. 이것을 누구가 결단해야 되느냐? 네가 결단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다 이야기했죠. 우리 박시성 가진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좀 급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그 순간에는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노하기를 빨리 하면은 어리석은 자고 이런 삶을 살면은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것을 끊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러분은 다 천국 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의 주실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나는 뭐합니까? 나는 그 짓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여 내 스스로는 지옥 가는 길을 내가 절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설교 잘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삶을 고치고 참빛교회 교인이 다 정말로 변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쟁이 삶을 사니까 나는 상 받을 것이라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인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을 내 스스로 벌받을 것을 자처하지 않으려면 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더디하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굴 붉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를 내어도 계속해서 화를 벅벅벅벅 내고 싸움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러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는 것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줄 알고 지금 놔두라 하고 핑계해서 가는데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동안에서 또 화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면 훈계를 잘 듣는 자가 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권위자가 앞선 자가 남의 나의 허물된 것을 이야기할 때 잘 들어 고치기를 위하여 귀가 열리면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예스라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잘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예스라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설명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랄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는 강물에 말씀을 앞세우고 발을 디딜 때